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앞장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지난 7월 첫째 주일부터 누가복음 10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속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5번에 걸쳐서 1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도전을 나눴습니다. 주로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5차례에 걸쳐서 1절을 통해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는 2절의 말씀, 또 5주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 그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6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에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70명을 택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서 그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택해서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보내는 때에 대한 그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걸 보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자들을 70명을 택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뭐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요즘에 말하냐면 전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걸 전도라고 지금 우리는 말하죠. 그러니까 그냥 짧게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낼 때입니다. 근데 왜 이걸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보통 저희가 뭐 이건 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대개는 복음에 씨를 뿌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나가서 씨를 뿌립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전도 활동이나 선교 활동을 할 때에 거의 큰 슬로건으로 듣기도 하고 또 말씀하시기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리에게 친근한 비유는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수한다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씨를 뿌리든 추수하든 다 농사를 짓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씨를 뿌리는 때와 그 다음에 추수하는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도 다르고 또 때도 다르고 그리고 그 때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한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에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랄까요? 스테레오타입에 우리가 가지고 젖어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전도하러 내보내는 제자들한테 추수하러 내보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좀 낯설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첫 인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제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꾸 읽고 읽으면서 성령님의 개입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간구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읽으면서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도 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뭐 다는 아니지만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은 우리의 무슨 뭐 명석함이나 아둔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저지요. 이렇게 아둔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또는 매주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그런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린다는 것이 전도하는 일에 잘 걸맞지 않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왜 굳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고 기쁨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보내셔서 이 복음을 선포할 터인데, 그러면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나,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때에 저들을 구원받게 하실 것인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내면 대개는 후자를 택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듣고 그리고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두 개 다 바른 답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줄기차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 1장 시작하면서 몇 절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정말 함축적으로 마치 무슨 논문을 쓰시는 것처럼, 편지인데도 그렇게 아주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7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에베소서를 펴시고 천천히 또는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된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느냐? 복음을 들을 때도 아니고 또는 복음이 뭔지 알기도 전에, 죄가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렇게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끝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법에 대해서 조금 시제를 가지고 보시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올 때는 거의 다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없습니다. 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 누가복음 10장만 보더라도 이걸 조금 더 나중에 더 길게 뒤로 읽어 가시면 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 사역하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한테, 스승한테 뭐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랑하고 일어났던 일들을 막 보고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전도 보고를 하는데 뭐 신이 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복음서에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도 하늘에서 사단의 권세가 번개처럼 내려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더 신나가지고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굴복했다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말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도하고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될 거다, 나중에 구원 받을 거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되었다.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도 엄청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작 좋은 일은 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미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삶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전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았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뭘 하면 얻어진다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노력하고 수고해 얻어지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조건부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비단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바울의 얘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70인에게만 했던 말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으로 보시면 명백하게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이유이고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선제적 구원 또는 선험적 은총이다, prevenient grace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살아오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리추얼,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 하면 유아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유아세례식 알지요? 세례식은 뭐 유아나 어린이나 같습니다만은 세례식을 왜 합니까? 세례식은 내가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때 구원함을 받는 거 아닙니다. 마치 웨딩, 결혼식하고 같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다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보여주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살아가는 사실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부터 이제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례식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례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물을 붓는 순간에 죄가 싹 사라질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아 세례가 이제 조금 이슈가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걔가 뭘 알길래 세례를 주냐, 그런 어떤 신비로운 그런 의미를 모르는데 왜 세례를 애를 주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단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교육하고 깨닫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거기도 훌륭해요. 하지만 그럼 우리들이 뭐 장로교회나 우리 감리교회나 신앙의 전통에서 왜 유아세를 베푸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선제적 구원, 선험적 은총, 우리가 알기 이전에, 아니 우리 존재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유아세를 베푸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유아세례는 부모들 신앙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모들이 세례받길 권하느냐면 자라면서 이와 같은 그런 선험적인 은총으로 베푼 그 세례의 의미를 잘 이제 깨닫게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지 부모의 신앙을 담보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는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복음의 첫 시도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이 스테레오타입에서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전도는 씨를 뿌리는다기보다는 이미 뿌려지고 열매 맺은 것을 추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선제적 구원 또는 선험적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잘 보세요. 누굴 용서한 기억이 있으시면, 용서를 안 해보셨으면 모르겠지만 되게 언제 용서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고백을 하면, 우리가 쉽게 교회에서 쓰면 회개하면, 그러면 용서를 베풀기도 하지요. 아유, 내가 참 큰 실수했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뭐 그거 다 그럴 수 있지요. 아유, 난 마음에 벌써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는 어때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지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못한데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할 때, 그럴 때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뭐라고 말해요? 나는 용서할 준비 다 돼 있어. 근데 와서 뭐 얘기를 해야지. 지가 잘못한 줄을 인정을 해야 내가 와서 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용서할 텐데, 와서 말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걸 못하네.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고받는 회개와 용서의 공식입니다. 이게 그 회개와 용서의 방정식입니다. 회개를 선회개 후 용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 방정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선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서함 그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회개합니다. 비로소.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용서 받았는데 또 무슨 회개를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반성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걸 잘 나타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엄연히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한 죄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가진 모든 걸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중에 어떻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반성합니다. 그죠? 반성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가서 내가 아들이라는 거 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저는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 아버지가 이 자기에게 범죄한 아들을 언제 용서했습니까? 아들이 타지에 있었지만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식 그래도 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구나, 그러고서 용서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뭐 있나 보지, 뭐 돌아오네 하면서 그 돌아온 다음에 용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요? 벌써 그 이전에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한 아들이 개과천선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면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그 용서의 회복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아버지는 용서를 했지만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을 겁니다. 이 자식이 돌아오면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안 돌아와, 이 괘씸한 놈,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아버지의 용서하는 아들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타지에 살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하지 못할 일을 한 그것에 대한 반성하는 마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는 자기가 용서한 아들을 만난 것이지 그 아들을 비로소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 왔을 때 그때 자기가 참회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잘못하는 이미 그 전에 이미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회개는 뭐냐? 용서를 받기 위한 전제가 아니라 용서받은 이들이, 또는 용서한 이들이 그 용서받고 용서한 기쁨을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선회개 후 용서가 아니라 선용서 후 회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보내면서 씨 뿌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추수, 그 열매를 거두는 작업에 저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처음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선제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선언적인 은총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꼭 전도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 하면 지금도 어떤 분들은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여러분 적선은 뭘 도와주는 걸 적선인데 쌓을 적자 착할 선자입니다. 선행을 착착착착 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위해서? 그래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신앙은 구원받기 위한 어떤 것들을 이루는 수고나 노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같을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기쁘게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이들이 기쁨으로 하는 일이 그것을 외부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오늘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지금 너희가 가서 할 일은 추수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든 예배이든 헌금이든 감사이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그 사랑을 즐겨하면서 귀하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전도를 씨 뿌리는 것에만 알고 있는데 추수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할 때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귀한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여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